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월요일 아침,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교회 내 대적자들에 대하여 엄히 꾸짖을 것을 명령하였다면,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가르칠 것을 명령합니다. 바울은 늙은 남자와 여자, 젊은 여자와 남자, 그리고 종이라는 5개의 그룹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준 후에 그런 가르침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언급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디도가 이것으로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권위로 책망하여 어느 누구도 디도를 업심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보듯 그레데 교회에서는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1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바른 교훈을 주고 권위로 책망함으로써 가정들을 바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적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가정을 더 이상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권위로 책망하며 가정을 세운다면 대적자들 역시 결코 함부로 디도를 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감독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9절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진실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야 그가 바른 교훈으로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먼저 디도가 본을 보이도록 그로 하여금 가정과 종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시가 아니라 존경받는 사역자가 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적자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참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좋은 사역자는 자신의 말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도는 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도와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열매로 증거해야 하는데
그 신앙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남녀와 젊은 남녀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문제를 성도는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죄인이기에 어렵게 살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에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관심도 두지 않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이기에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며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8절에서는 이는 대적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우리가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비난하지 못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든 남자와 여자, 젊은 남자와 여자, 종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위치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모습, 성품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종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 때문에 종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민처럼 처신할 것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현재 종으로 있기에 자신들의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정직하며 모든 일에 신실하게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즉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재림을 기다리도록 지금도 양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요구되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행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고 그 결과 세상에서 업심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존경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요구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묵상 중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늙은 남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요구될까요?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직장에서 고용된 자이기에 요구되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깨닫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변화된 모습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방의 말을 중단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듣는 잔소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책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도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성령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든 남자나 여자, 젊은 남자나 여자에게 그 연령과 그 자리에 적합한 성품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현재 내가 처한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성품과 성숙한 모습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파악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는 일이 없는지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처한 곳에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꼭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도록 주님 앞에서 힘써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